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이 찬양이 참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네, 정말 이게 언제 가사 때문인 들어도 거죠? 네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대입에 목숨을 걸었지만 입시에 계속 실패하고 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서 진정 주만을 사모하는 분이 되신 분인데요. 약사로 성공하면서 기부왕까지 된 순복음 안디옥 교회의 진정주 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역대급으로 애간장 태우다. 네, 앉으시죠. 소개 올린 것처럼 교회 사모님이자 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두 가지를 병행하기 좀 쉽지 않으시겠어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 그랬던 게 이제 요즘에는 약국이 그래도 좀 일찍 끝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지금 95년부터 약국을 했으니까 네. 아주 의약분업 훨씬 전에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약국이 10시에 끝났어요. 밤 10시? 밤 10시. 와. 그러니까는 사모로서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경건 생활도 해야 되고 또 2002년도에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네. 제가 이제 개척 담임 목사님의 예. 사모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예. 시간과 항상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목사 사모인데 약국에서 약사하고 있어. 뭐 지금 수요 예배 중인데 금요철에 예배 중인데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맞아요. 사람의 육체를 고치는 약을 또 만드시면서 사람의 마음도 고치는 삶으로서 기도의 삶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증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형편 때문이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네. 그 나름 기술도 있으셨거든요. 네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중국집 요리사 그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경남 진주의 역 앞에서 예. 중국집을 하셨어요. 아. 그 당시에 이제 번듯한 2층 건물을 짓고 예. 그러니까 제가 70년생이니까요. 예. 70 한 뭐 4, 5년, 네. 뭐 3, 4년 뭐 이럴 때 네. 거기서 이렇게 중국집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출발이 괜찮으셨던 건데 그렇죠. 어떤 이렇게 딱 벽에 부딪히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저희 네. 아버지를 봤을 때 하나를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시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실패하잖아요. 예. 돈이 또 조금 모이면 이제 확 다른 데로 또 이사를 가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빈민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도시 빈민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뭐 부산 한 바퀴 다 돌았죠. 저기 남구에 있는 뭐 남천동, 광안동, 밀락동 여기서 하다가 또 부산에 영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네. 그 영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는 서울 올라왔어요. 예. 왜요? 서울에 또 아버지가 그때 뭐 그 가족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네네. 그렇고 그 우리 집에 있는 자금까지 그러니까는 네. 가족들 주택 자금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털어서 그냥 이렇게 어떤 데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까지 올라왔다가 1년 만에 다 또 털고 다시 제가 전학 왔던 그 학교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사는 제 생각에 뭐 초등학교 때 한 18번 다니지 않았나 싶고 아이고. 이렇게 전학은 한 6번. 그러니까 통학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럼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안 남아 있겠는데요? 친구 없죠. 그냥 항상 떠돌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한 곳에 또 제 남편은 이제 시골 출신인데요. 그 사람은 어려웠어도 그 시골에는 다 그냥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다 어려우니까 거기서 허물 없이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도시를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고 힘들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좀 부모님이 답답하고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와,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제가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이제 한 1년 살았을
때에 네네.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옆집에 저희 집이 지하방이었어요. 요즘 네. 같은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 완전히 지하. 지하. 네네. 집안에 연탄 화로가 있었거든요. 방 아. 안에. 그 난로 연탄 난로 오. 있잖아요. 화로 뭔지 알아요? 네, 연통이 있는, 예, 연통 예, 있는 거. 연통이 예, 예. 있는 그런 게 저희 집에 방 안에 그게 있었어요. 네네. 그걸로 겨울을 났어요. 이렇게 완전 지하라 이렇게 보일러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집에 우리 집보다 조금 나은 옆집이 있었는데요. 네. 옆집이 그 집에는 이렇게 저랑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 2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집에 전질이 있었어요. 어린이 전질 있잖아요. 예, 예. 뭐 고전 소설 뭐 이런 거 다 예, 예, 있는 예. 그런 수십 권 된 전질이 네네.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빌려서 읽게 됐어요. 네.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책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소공자, 소공녀 이런 거 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좀 그 아이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좋은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고 진짜 네. 괜찮은 부모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그럴 수 왜냐하면 그 부산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있- 예. 그 말을 농담처럼 하지 않고 정말 아이가 눈물이 나게. 아니 서울에서도 늘 했어요. 아, 부산에서만 했던 게 그랬어요? 아니라 서울 아이들도 다 그랬어요. 다리 밑에 유명한 주웠다고 말이었죠. 다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정말 나는 주워온 자식이 아닌가. 네. 그러면 어쩌면 나한테도 뭐 좀 높은 부모님, 잘 잘 살고 살고. 능력 있는 그런 부모님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공부도 잘하셨겠네요. 책 많이 보셨으니까. 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책을 보는 게요. 저한테 저는 뭐 공부를 잘하려고 책을 본 건 아니었는데 심심해서 본 거였거든요. 예. 심심해서 본 거였는데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게 학교 성적에 좀 이렇게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고나신 거예요. 저희는 심심해도 책을 안 봐요. 맞아요. 네, 정말 심심한데 책을 안 봐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랬죠? 진짜 네. 뭐가 없어 이게 없는데 뭐가 책을 안 없어야지 봐. 책을 네. 보는 것 같아. 타고나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막 결국 성적이 막 계속 좋아지셨겠네요. 1학년 때는 좀 고전했고 예. 2학년 때 좀 하다가 3학년 때는 전교 1등 했어요. 아 진짜. 갈수록 나아지셨네요. 아니 전교 1등 정도 하셨으면은 그 뒤로 대학까지도 쭉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데 예. 재수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최악의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고3 때는 거의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하나도 없으셨고 예.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서 제가 나중에 이제 약사가 돼서 그때 아버지를 네.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예.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였던 것 같아요. 예. 잘 걷지도 못하고 예. 그 기억력이 이렇게 약간 치매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고3 무렵이면 아버님 나이가 뭐 50대 정도밖에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또 연세 아버지 많으셨어요? 40대 후반 40대밖에 안 되셨는데. 그랬어요. 아, 근데 알코올성 예, 치매셨어요. 그러니까는 깡소주를 마시고 안주를 하나도 안 먹고 밥을 아예 안 드셨으니까 아. 극심한 영양 실조가 온 거죠. 예, 예. 영양 실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자학으로 음주를 하셨네요. 거의. 그렇죠. 그죠? 자기 학대. 거의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고3 때 이제 아버지가 10월쯤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이고 저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네. 근데 한 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아이고.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사실은 뭐 의식도 없고 네. 그냥 돌아가신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계단 밑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대요. 그 머리를 많이 다쳐서 부산대학병원에 실려갔는데 저희가 한 달쯤 뒤에 이제 연락을 받고 네. 갔을 때는 이미 뇌수술을 몇 번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호수 꽂고 있었고 아이고. 그래서 의식이 없었죠. 제가 12월에 그때 대입 시험이 예, 있었거든요. 10월 말에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어요. 대학 입시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보고 오면 아, 그렇죠. 시험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대입이 생명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없이 이사를 다녀도 우리는 계속 그 부엌이 현관인 그런 집에 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어린 마음에도 보였어요. 이거는 점점 추락이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버지 나이 많이 먹고 노인이 되시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그렇게 추락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좀 인간다운 삶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유일한 돈을 탈출구. 벌어야 돼. 예.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는 돈을 버는 게 장사 아니면 전문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아무리 봐도 제가 장사를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은 약국을 하고 있지만 장사는 저는 둘 다 하고 계시네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했어요. 공부를 하면 기회가 있다고. 예. 그래서 그 전문가로서 어떤 돈을 버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데 네. 그 10월 마지막에 이제 시험 한두 달 앞둔 예. 상태에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그렇게 행렬병자로 계셨거든요. 예. 보호자 저희가 나타났어도 우리를 밝힐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때 병원비가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집에 보증금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중환자실의 아버지를 보면 아유, 또. 제가 시험 못 보죠. 예, 못 보죠. 그래서 안 갔어요. 이를 악물고 안 갔더니 그 네.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왜요? 네가 그렇게 아버지 팽개치고 너만 잘 되면 너는 잘 살 것 같냐. 그 간호사분 정말 가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험, 마음 몰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 시험을 결과에도 영향이 봤는데 있겠죠? 그때 제가 서울대 치대 시험을 봤거든요. 네네. 특별히 치대를 지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를 지원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때 제 마음에 예. 제 마음에는 네. 서울대가 국립대잖아요. 예. 뭐 부산대도 있었지만 네네. 저는 서울대를 가야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예. 서울대를 가야지 누가 과외짜리라도 해주고 예, 또 예, 거기 그렇죠. 등록금도 싸니까 네네. 내 이 없는 형편에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공부 그렇게 그게 잘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예. 그게 또 그러니까 재수에서도 또 떨어졌어요. 또 서울대 치대를 쳤어요? 네. 근데 아. 처음에 시험을 봐서 떨어졌는데 서울대 치대는 떨어졌는데 예. 이지망으로 농과대학에 네. 이렇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써놨었거든요. 어. 농대에 어쨌든 서울대다. 예, 거기 합격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대 농과대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럼요. 근데 저는 거기 농대를 나와서는 취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제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뭐 있죠. 이렇게 좀 저를 코칭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대를 제가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고 또 그 알량한 자존심이 또 있었죠. 치대를 시험을 봤는데 농대를 가서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접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재수를 했는데요. 네. 근데 또 제가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입주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입주 과외해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학원비 내면서 그 집에 이제 고3짜리 예. 이제 저보다 한 살 어린 그 동생 같은 아이 공부 조금씩 봐주면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재수해서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답안지를 잘못 썼어요. 예? 왜요?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그게 네. 이제 수학 문제였는데요. 네.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는데 네. 거기에 그 커다란 칸에 답만 딱 쓴 거예요. 아. 그게 사실 한 개 4점짜리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게 2문제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게 굉장히 또 한이 맺히셨나 봐요. 눈물이 나는 거 보니까. 그죠? 네. 이렇게 오래돼도 있죠. 그렇죠. 이 상처가 참 오래 이렇게 가요. 정말 오래돼도 네. 그건 안 잊어버려지는 것 예. 같아요. 얼마나 그 문제를 놓친 거에 대한 상처가 아직까지 떠오를 정도로. 그게 항상 그러니까는 그때 그 시절에서 멈춰 있는 거, 예. 멈춰 있는 거.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하여튼 이런 모든 게 다 지나가서 오히려 그게 저한테 약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성적이 됐는데도 서울대 2번이나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근원적인 질문이 됐어요. 예. 근원적인 질문. 나는 열심히 살 자신은 있는데 잘 살 자신은 없다. 저희 아버지도 흠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좀 그런 건 있었어도 네.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행렬병자로 돌아가실 만큼 된 거는 좀 뭔가가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네네.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네네. 사랑을 줘도 사랑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뭔가 꼬인 실타래 같은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네. 저 혼자 그냥. 제가 중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니기는 했었는데요. 네네. 그게 카톨릭 부산의 테레사 여중이라고 있었어요. 네. 거기를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공동 번역 성경 그걸 네. 이렇게 흔들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이 있대요. 예. 비밀이 있대요. 예. 저희 뭐 중학생들 다 웃어버렸죠. 그 얘기 듣고 전부 웃고 도로 막 떠들고 이랬는데 네. 그 말이 제 속에 어떤 큰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여운이 남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저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저 안에 뭔가 있다는데. 근데 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하나 샀는데요. 네. 그게 제가 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을 산 거예요. 아. 얇은 거. 맞아, 옛날엔 신구약 따로 팔았었어요. 아, 따로 팔았어요. 그것도 카톨릭에는 특히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 신약 전서라고 그걸 샀는데요. 그게 저는 그 신부님 책은 왜 두껍고 제 책은 얇은지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중학교 때 비장한 마음으로 그걸 열었다가 얼른 덮었잖아요. 왜요? 누가 누구를 낳고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지고 그게 이제 몰라도 계속 읽으면 된다라는 거를 네.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는 책을 잘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가 완전히 무슨 비밀 코드 같은 얘기잖아요. 예, 예. 그게 한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제가 이거는 내가 읽을 수가 없는 책이구나 하고 덮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고3 때 재수하면서 그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을 접하고 나서는요. 그때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런 일을 접하고 나서는 그때 그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네. 이 천지가 그냥 있을 리가 없다. 이거를 그런데 분명히 만든 분이 계신데 그 만든 분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예, 예. 그분의 그 능력을 누가 말할 수 있나. 그런데 예. 그런 분이 악하실 리가 없다. 그분은 분명히 선하실 것이다. 예. 근데 우리 집에 생긴 이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제가 이 말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아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중앙대학교 후기 시험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네. 재수해서도 서울대 떨어지고 나서 저희 때는 후기가 있었거든요. 예, 있죠. 이게 서울대 농과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싫고 후기대를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중앙대 약대 지원을 했어요. 네. 그때 바늘구멍이었거든요. 예. 10몇 명 뽑는 거였는데 제가 중앙대학교가 그렇게 좋은 대학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 예. 거기 약대가 뭐 최고라는 것도 모르고 예. 그냥 저는 안 좋은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외에는 다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좀 네네. 그때 제가 좀 어려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아니, 뭐 있었어요.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후기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에 합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네. 대학생 선교센터 이런 데서 그 네. 신입생들 막 오니까 네. 이렇게 선교를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전도를 나온 거예요. 네, 네, 그 네. 어떤 언니가 저를 피싱을 한 거죠. 낚시를 한 거죠. 예. 베드로처럼. 예.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네,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예. 저 성경을 꼭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UBF였고요. 대학생 예. 성경 읽기 선교회 UBF였고 거기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대학교 1학년 때. 그럼 그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학교를 정말 그만둘 뻔 했었는데요. 등록금 때문에요? 네, 그게 이제 제가 2학년 2학기였던 것 같아요. 예.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
2학년 이제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 시작했는데 등록금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재적 통보가 왔더라고요. 네, 중앙대학교는 사립대라서 네. 그냥 등록금 안 내면 재적이더라고요. 네네.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예. 예, 등록금 달라고 금식을 하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주일 예배를 이제 청년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저 혼자만. 그 일상적인 그냥 우리 주일 예배였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예배 다 끝나고 제가 그날 특송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계속 울었어요. 2시간 동안을.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도 몰랐을 때였거든요. 네. 있는지도 몰랐을 때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끝에 마지막에 그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은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등록금이 없어서 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한테 와서 아니 저는 너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랬어요. 아니 내 문제는 등록금인데 내 양을 먹이라는 무엇이며 그 내가 뭐 때문에 울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학교에서 재적 통보는 왔고 이런 특별 계시의 말씀은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고 기도원을 갔어요. 예. 기도원을 가서 그냥 또 굶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난생 처음 보는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을 여자분이었는데 당신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계속 내가 자매님을 눈여겨봤는데 여의도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탈 때부터 자매님이 눈에 들어왔다고. 네. 근데 뭐 때문인지 하나님이 자매님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들은 이거를 이제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한 번에 뭐 무슨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선 딱 떠오르는 감동을 말하자면 기도의 어머니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맥이 빠졌어요. 무슨 소린가 또 이것은 무슨 소린가 나는 등록금이 없는데 뭐 기도의 어머니는 또 뭔가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 예를 들면 목회자 사모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고 제가 다닌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는 목회자 사모를 볼 일이 없어요. 교회가 커서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사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눈만 꿈뻑거리고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매님 돌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인도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등록금 해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드리든가 말든가 그게 할 텐데. 그냥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이제 하여튼 그날 그 여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그냥 그때도 이제 배가 고파서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갖고 나오다가 3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예배만 드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제일 저 아래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저쪽에 목사님 강단이 있고 뒤에는 이렇게 극장 계단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자리가 많았거든요. 제일 뒷자리 거기에 저는 딱 앉아서 거기 앉으면 저 앞에 그 강단에 있는 십자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릴 정도로 작았어요. 그렇게 멀리. 제일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잠깐 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앉자마자 성령께서 저한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3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사람들 다 끝나고 다 나갔어요. 예배 다 끝나고.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그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십자가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지는 그 십자가가요. 미국의 챌린저호, 그 달나라 쏘아 올린 그 챌린저호처럼 이게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발사되는 거예요. 하늘로.
그 밑에 그 챌린저호 발사될 때 지축이 흔들리면서 그 막 엄청난 화염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 십자가가 저한테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온 세상을 뒤덮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인데 그 밑에서 제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무서워서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그 십자가가 크고 그 울림이 대단해 가지고요. 그 연기와 화염에 제가 날아가서 먼지처럼 없어져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단하게 임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해요.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3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 하셨는데 그 한 2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에 강대상이 이게 그 의자를 잡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온 지축이 흔들리니까 제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등록금. 그렇게 무서운 중에서 남들은 다 주더만 왜 나는 안 주고 남들은 다 주더만 예. 이거보다 훨씬 큰 것도 주더만 네네네. 등록금도 안 주시고 이 얘기가 제일 공감이 됩니다. 예. 아, 그렇죠.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랬어요. 예. 근데 저도 참 이렇게 좀 속이 강한가 봐요. 예. 성깔이 있나 봐. 그래서 예. 그렇게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게 임했는데도 제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를 나왔거든요. 배낭 메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혼자 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저는 그거를 거절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지, 뭐 없는 거지. 근데 나는 갈 데가 없네.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야지 뭐. 그랬어요. 뭐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근데 제가 한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거절이 아니라는 거.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교회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제 성전 제일 뒷자리 거길 딱 앉았거든요. 앉았는데 바로 그 앞에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 왠지 그 옛날의 십자가 갑자기 연결되잖아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늘 보던 십자가인데 갑자기 그 십자가를 봤더니 그 옛날에 등록금 안 주신다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이상 중에 봤던 그 십자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됐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그 뒤에 제가 그때 물어보셔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 뒤에 그냥 다 지나왔죠. 다 지나왔어요. 다 지나왔어요. 고민하던 것들이 다 맞아요. 해결돼서 네, 지나왔어요. 그냥 오는 날까지 온 학교도 거죠. 제적 안 되고 예. 학생들이 가서 시위했어요. 아.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이 저처럼 등록금 못 낸 애들이 수십 명이 학교 본관 앞에 가서 시위해가지고 등록금 시한 연장됐고 또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줘서 그냥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아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막 몸도 힘들고 막 피곤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지켜야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저는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안산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한테는 그 광명에 있었던 인연이 제일 악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산에 와가지고는 항상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다시 광명에 있었을 때, 광명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 영적인 제 상태로 돌아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못 하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면 약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저녁 때 항상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밤 10시에 저희 집 그 옥상으로 그때 이제 저희 1층에 이제 조그마한 약국이었고 2층에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그 한 칸이 저희 집 방 2칸에 식구 7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용으로 쓰는 옥상이 있었는데요. 그 옥상이 제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그 옥상에 기도하러 제가 매일 갔어요. 이제 이렇게 눈만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입도 얼어요. 겨울에는 그 옥상이 얼마나 추워요. 춥죠, 네, 그럼. 근데 이제 저녁에 약국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애들이랑 놀고 싶지. 우리 삼남매 애들 얼마나 이뻐요. 예쁘죠.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엄마는 기도하러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유난히 기도하러 가기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 제가
정말 이 다리를 있잖아요. 다리를 끌고 올라갔어요. 그 계단을 한 칸 한 칸을. 그 추운 겨울에 네. 이렇게 뚱뚱한 그 파카 눈만 내놓은 그 옷을 입고 거기 한 칸 한 칸 무슨 사형 집행장에 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 네. 계단을 올라가서 옥상에 철문이잖아요. 네. 철문 그 철문이 무슨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지옥문 같아. 거기 거기 그렇게 열기 싫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문이 촉 하고 열렸어요. 네. 큰 소리를 내면서 거기 천국이더라고요. 그날만 그랬어요. 그날만. 하나님이 그런 맛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요새 유튜브에 제 10분 성경톡에서 기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제 기도의 어떤 에피소드가 이 기도 학교에 너무 좋은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날이 그랬어요. 문을 열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도 안 추웠어요. 완전히 그 밑에 바닥에 있잖아요. 예. 무슨 왜 드라마의 어떤 그 환상적인 판타지 같은 그런 거 할 때 바닥에 왜 연기 이렇게 예, 깔아주잖아요. 스모그, 그런 연기가 있었어요. 아. 그날. 그게 이렇게 걷는데 발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약으로 활동하시고 또 교회 사모로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힘든 순간이 오면 이 나이 때 우리 아버지는 어땠을까? 뭐 이런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예. 진짜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예. 목사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아무도 없는 그 예배 자리에 전도사님 앉혀놓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렇게 교회의 어떤 힘든 문제, 약국에도 또 항상 돈에 쪼들렸으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어떤 또 성도가 있다가 잘 떠나잖아요. 네, 따뜻하네. 뭐 떠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항상 저는 남는 자였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항상 그게 막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럽다가 하다 보면 언젠가 항상 언제나 제가 아버지 중환자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언제 끝난 일인데 제가 20살에 끝난 일이잖아요. 예, 끝난 일인데 제가 나이 40이 돼도 예. 항상 그 서러움의 끝자락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아버지 병상 옆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옆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부터 혼자였어. 그때는 하나님도 제가 몰랐을 때 지금은 이제 은혜를 받아서 계속 은혜 속에서 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기도를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옛날 아버지 옆에서 막 제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 우리 아버지 외면하셨고 지금도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네네네. 그런 그 캐캐묵은 하여튼 그런 거 속에서 저 혼자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슬펐다. 정말 슬펐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심했던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랬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운동화 얘기였어요. 운동화. 제가 그때 이제 과외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3 때 대입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친구 소개로 어떤 치과의사 선생님 집에 과외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네. 그게 나중에 이제 재수할 때도 다시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된 거였는데 네네. 그 학부형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약정된 그 사례비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서울대 농대 합격해가지고 가야 되고 하니까 차비하라고 저한테 5만 원인가 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 5만 원 큰 그쵸. 돈이었거든요. 그쵸. 저희 아버지 월급이 20만 원이 안 됐었으니까. 예, 근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사 신었어요. 와. 예. 저 그 운동화가 너무 좋아 보였었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3년 내내. 저희 학교가 좀 이렇게 부촌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제일 가난했고 예. 비 오는 날 되면 시커먼 승용차들이 쫙 애들 데리러 오는 예. 그런 학교였어요. 애들이 네. 좋은 운동화 많이 신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철이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운동화를 사서 신고 너무 행복해했던 생각이 나고 저는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운동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예. 하도 우니까 예. 저희 아버지를 아파하면서 우니까 그게 네가 그때 그 운동화를 사지 않고 담요를 샀었으면 지금 네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대학교가 아니라 부산대학교 예.
그 중환자실. 중환자실이 예, 그때 당시에는요 야전병원 같았어요. 이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예. 시멘트 바닥이었고 난방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안에 있는 보호자들 전부 다 이렇게 두꺼운 외투 입고 목도리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다른 환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집에서 담요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환자한테 덮어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옷을 하나도 안 입혔었거든요. 예. 병원에서 왜 옷을 안 입혔는지 옷을 하나도 안 입히고 그 위에다가 침대에 왜 그 병원에 가면 시트로 예, 쓰는 거 있잖아요. 얇은 그거를 덮어놨어 하나를. 예. 옷도 아니고 그거를 덮어놨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네. 저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를 덮어줄 이불이 없었어요. 담요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집에도요? 집에 아예? 집에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집 얼마나 처참했게요. 저희 그 겨울에 냉골에서 잤어요. 옷 입고 그냥. 예. 이불도 없었어요. 전기장판 하나, 그것도 우리 식구들 다 눕지도 못하는 전기장판 있었고, 연탄 보일러였는데요. 연탄 그 화로에 물이 새가지고, 연탄만 넣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저희 집 방 안에 가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 뭐 이불인들 제대로 있었겠어요. 저희 덮었던 누더기 하나 있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덮어줄 그런 담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3만 원이면 담요를 살 수 있었대요. 그 담요를 아버지를 덮어줬으면 예. 아버지는 똑같이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네가 마음이 따뜻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실컷 울었거든요. 울고 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는 다 산 자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 아버지한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많이 미안하다고. 제 말 꼭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아버지 때문에 막 힘들고 울고 하는 게 훨씬 덜해졌어요.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그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보낸 그 당시에 어린 정주의 모습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고 살아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뭐 인생의 오빠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린 정주가 프로스펙스 신발 잘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이불을 사지 않고 그 아이에게 프로스펙스 신발은 그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더 고맙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정주라는 어린 학생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인생의 오빠로서.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도 저를 야단치지는 않으셨어요. 네, 다 네. 알고서는 네. 뒤늦게 그럼요, 말씀하셨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정말 너무나 가난이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안산에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붙으셔서 지금까지 12억 이상 또 기부하셨고 세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저희가 다 세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장학금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중앙대학교 다닐 때 그렇죠. 장학금 제대로 못 받고 다녔거든요. 등록금이 한이 맺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국가 장학금 있어서 네. 그렇지만 누가 등록금만 갖고 학교를 다닐 수 그럼요, 있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배들 제일 먼저 생각했고 그러네요. 그랬고 또 제가 안산시에 와서 처음부터 네. 너무 잘 됐잖아요. 꾸준히.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빠듯하게 살았을 때도 언젠가 내가 여기서 잘 되면 네. 안산시에 기부를 좀 하고 싶다. 아.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안산시에도 좀 하고 예. 앞으로 더 힘닿는 대로 해야지. 네.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실까요? 아, 저는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한 거예요.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성경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 네. 이름 진약사의 10분 성경톡이라는 걸 하면서 우연히 지난 1월부터 기도학교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 성경톡 안에 이제 기도학교라고 시리즈로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 기도학교가 뭐가 재밌겠어요. 예. 뭐 유튜브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도학교 제 지루한 그 기도 강의 예. 몰아보기가 있거든요. 그건 아. 1시간 40분 정도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거가 몇십만 회 돼요. 예. 조회수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불이
각자 있는 곳의 골방에서부터 그분들이 계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사람들의 삶이 부흥되고 제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하는 각 사람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제 살아생전에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예. 저희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많으시고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더 많이 느끼고, 아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 미리 기다리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옥 같았던 그 추운 길이 그래요. 천국으로 느껴지셨다고 그래요. 하셨잖아요. 구름을 걷는. 아, 정말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지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짜 싸워서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한번 사모님이 살아오신 그 많은 눈물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일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던 그 순간, 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금식을 했던 그 순간에 그 많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금의 기도의 어머님을 만드셨고, 그래서 약도 처방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유의 어머니로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육체도 힘들지만 마음의 병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그곳에서 우뚝 서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